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은 무조건 형통할 거라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형통대로만 걸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정작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볼 때 성경 중에,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출애굽 사건이 있죠. 이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출애굽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거든요. 자,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다 오늘날 어떤 교회의 생활, 교회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이유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장차 생겨날 교회 공동체에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즉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본받지 말라고 오히려 그 타산지석을 삼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앞에 보시면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삶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 어린 양 사건 나오죠. 니산월 저녁에, 니산월 14일 저녁이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서는 장자가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 6월절이죠. 그런데 나머지 어떤 면에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장자의 재앙이 어떻게 보면 생겨났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사건은 뭡니까? 장차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고 했죠. 이 홍해 건넌 게 뭐냐? 세례예요. 세례.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다고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건 세례가 뭘 비유한 거냐, 아니면 뭘 나타내는 거냐, 세례의 정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문화에 젖어 살다가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만의 어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요, 그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단연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성경에 저는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더 큰 것 같은데요. 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시편 같은 데 보시면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할 때 그 큰 일이 홍해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그 큰 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 관련 사건, 홍해가 열린 사건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왜 홍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홍해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기적을 맛보았는데요, 홍해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은 다 자기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죽은 목숨이다. 왜?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데 뒤에서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린 죽은 거다. 죽은 목숨이다. 그랬는데요, 갑자기 홍해가 열리면서요, 상황이 싹 바뀌어갔고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잡으러 왔던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해요. 수장돼요. 홍해바다에서. 자,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기적적인 구원을 얻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홍해 사건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 잘 보세요. 자, 홍해 사건을 경험했어요. 물론 앞부분에서도 경험한 거 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경험했죠. 자, 사람이요 10가지 기적을 보고요, 홍해가 갈라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려나 보다. 야, 이제부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종노릇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형통하게 만들어줄 건가 보다. 그러면서 장밋빛 환상을 갖기가 쉬워요. 그 사람들이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요, 은혜 받았을 때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갑자기 마음이 들뜨면서 이제는 뭔가 다 잘 되는가 보다. 이제 내 앞에는 고속도로만 열려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고.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한 번도 고생하는 일 없이 계속 고속도로처럼 평안한 길, 평탄한 길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작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적을 보고서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여러분들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하죠. 왜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기대하면요 그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쉬워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해버리잖아요.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 실망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출애굽 백성들도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한테 형통대로만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흘도 못 가요, 이것이.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정도 있다가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수로 광야로 들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22절에 보시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죠.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또 이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조금 가다가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샘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샘은 뭐냐면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아시스라고 하죠. 오아시스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려나 보다 하고서 물을 딱 마시는 순간 아무리 목이 타도 도무지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곳 지명이 뭐죠? 마라죠, 마라. 이 마라가 원래 이 지명은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걸 거예요. 이때 경험하고서. 여기 쓴물이 있으니까 거기 마라라고 해요. 요즘에는 마라 하면 자꾸 사람들은 마라탕을 생각하면서 중국 그 마라면 매운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쓴 거예요. 뭐 중국어 마라의 라는 그게 매울라자 그 맵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아니고 이건 히브리어예요. 같은 마라라고 해서 다른 마라예요. 이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고통스럽다. 인생을 잘 표현한 거죠. 쓰다, 고통스럽다.
자, 이 쓴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제대로 폭발해버려요. 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제는 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리고 그 나무, 어떻게 보면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 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쓴물이. 자, 2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시험하실세, 요걸 꼭 머리에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하실세.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 비결을 통해 출애굽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이 이 마라라는 쓴물을 만난 것은 그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마라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 살아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더라도요,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도 때로는 인생의 쓴물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분은 모세죠. 그러나 모세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따라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 쓴물을 만나게 된 건 누구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들에게 쓴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육지로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배 타고 건너가는데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갖고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어떤 성경 말씀대로 살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쓴물의 경험 오늘 우리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쓴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쓴물을 만나요.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때때로 이런 쓴물을 만나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잖아요. 쓴물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 분들 있죠. 뭐 그거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요, 또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자, 앞에 보시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쁘게 여기래요. 여기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때때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미움, 원한, 절망, 좌절, 열등의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의 쓴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오히려 안 오면 감사하지만 오면 잘 반응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남 탓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다투고 남 탓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요, 고통을 당하는 건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어떻게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이 고통과 섭리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고난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느냐가, 즉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요, 이렇게 똑같은 바람이 불잖아요.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요,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또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평범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선택. 그럼 평범한 선택이 뭐예요? 평범한 선택은 간단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뭐냐? 고통의 씀을 만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투덜거리고,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이거 안 시켜도 더 잘해요. 다 잘해요. 이거 못하는 분은 없어요. 그냥 술술 나와요. 고통의 쓴물을 당하면요, 그냥 막 나온다고요. 애도 나오고 어른도 나오고 다 나와요. 원망 불평 막 서슴없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반적 선택하지 말고, 평범한 선택하지 말고 탁월한 선택을 하래요. 그럼 탁월한 선택은 뭐냐? 탁월한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부터 해보고요,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쓴물을 만날 때 이거 정말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런 탁월한 선택을 하면 결과적으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물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도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갑자기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랑 그냥 고통 왔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요, 그런 현장에서 고통이 왔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알아보려고, 깨달아보려고 생각 하나도 안 하고요, 그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요, 당신 말대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쓴물을 만나야 됩니까? 당신 인도하신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쓴물을 만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컷 원망하고 불평해도 할 말 있는 거죠. 합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다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출애굽 백성들에게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 자, 그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쓴물을 만나게 하면서요, 출애굽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사람이 평안하고 편안할 때는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도 몰라요. 사람이요, 평안하고 편안하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막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게 갑자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할 때는 자기가 나 괜찮은 줄 아는데 오히려 그 시련을 당해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깨닫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출애굽 백성 홍해 건넌 지 이제 얼마 3일 됐잖아요. 자, 이제 출애굽 백성들을 갖다가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3일 전에 나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지. 자, 그러나 너희들이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 하고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게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이걸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악한 모습이 있었구나, 이걸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쓴물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쓴물을 만날 때 서로 간에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본문 24절을 보세요. 당장 지도자인 모세와 백성들 간에 분열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막 모세는 원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웃기는 것이 뭐냐면 3일 전만 해도요, 난리 났었던 거 아세요? 그때는 좋게 모세가 멋지게 두 손 들고요,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만났다, 모세는 우리의 영웅이다, 아마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홍해 건너가면서 딱 3일 지나니까요, 모세를 향해서 당신 뭐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애들 마냥 그렇게 금방 감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 뭐냐,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쓴물을 만나게 되면 사실 서로 민감해지고 서로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기 쉽죠. 특히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민해져 갖고요, 다투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민감해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위기가 왔을 때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또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 함께 고통을 당할 때 그걸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책임 전가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힘을 보태고 그러는 거,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화목을 선택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보태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을 보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해야 될 일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요, 고통도 보약이 된대요. 이거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시편에도 시편 119편에도 뭐 그 70절 그 이후에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76절인가 그런 데 보시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은 뭐냐? 고통을 보약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통이 독약이 돼갖고 고통당하다면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보약인 거예요. 고난이 보약인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정원사의 가위는 나무에게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고통은 인생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원사의 가위가요, 나무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그냥 애들이 멋모르고 막 하는 나무 분지르고 하는 거랑 다른 거죠. 정원사는요, 이 나무에 어느 가지를 쳐야 더 예쁘고, 또 어떻게 해야 열매도 더 많이 맺고, 어떻게 나무를 솎아줘야 그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지를 알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자르잖아요. 자른다고요. 이게 전지를 한다고요. 그 다음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프잖아요. 그 전지당할 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진짜 정원사시라면, 가드너시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지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찾아보시면 긍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힘들죠? 그냥 대답 좀 해보세요. 저 혼자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자, 고통당하는 거 힘드시죠? 네. 아니,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통당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안 겪고 싶어 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만든 게 여러분들 뭔가 잘 될 때였어요? 고통당할 때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고통당할 때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아요? 뭔가 다 잘 되고 손만 대면 다 잘 되면요, 사람이 교만해갖고 목에다 깁스하고 다녀요. 빳빳해져갖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몹쓸 인간이 된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고 고난을 당하면 그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고통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그 영광스러운 삶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는 뭘 하셔야 되냐? 당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원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 대응도 안 해요. 막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를 칭찬하는 얘기 진짜 한 개도 없는 거 아세요? 저 아무리 봐도 한 줄도 없어요.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목사가 뭐 잘하는 건 없는 건지 한 번 칭찬하는 사람은 없다가 뭐 잘못하면 맨날 막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나 모세도요,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잘했다 소리는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막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사람의 심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저보다 뛰어난 이유는 모세는 안 대들어요. 오히려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냥 듣고 말아요. 여러분, 어떤 쓴물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따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대들잖아요. 막 대놓고 막 변명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고 쓴물이 단물 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한다고 쓴물이 단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달려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인생의 쓴물을 인생의 단물로 변화시키는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이 막연할 때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의 지혜와 주위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 나는 기도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위대한 영웅처럼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끝으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더 순종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무를 던지라. 그래, 나무를 던졌어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모세가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저기 나무 있지, 그거 던져, 쓴물이 단물 될 거야, 그랬을 때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막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그게 될까요? 나무 던진다고? 이게 무슨 뭐 사탕수수 나무도 아니고 뭐 던진다고 되겠습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던지라니까 던진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순종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보시면 그 항아리에다가 그 가나의 그러니까 혼인잔치 집에서 그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잖아요. 아니 저쪽 주인은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물 6항아리 물 가득 채워. 하인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요, 그냥 하나는 대로 했어요.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변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그럼 여러분들은 저는 순종했는데 왜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난 게 아니고 아직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일어나느냐? 온전히 순종 안 해서요. 되게 사람들은 순종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요것도 순종하라, 요것도 내 말을 따르라, 요것도 하라 그러면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놓고 싶지 않은 건 안 놔요. 그래 나머지 갖고 순종해요. 이게 부분적인 순종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사람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때때로 쓴물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한 사람의 간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요, 신앙생활도 등한시 되고요, 그 다음에 직분도 엉터리로 맡게 되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동분서주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고요, 결국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갑자기 사람들도 다 끊어져 나가더래요. 정말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지막 힘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내려왔습니다.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큰 고난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여하튼 깨달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린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는데 이렇게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훈련과 연단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천국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광야 40년은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쓴물 만났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다고 싸우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작부터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반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물이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쓴물을 만나시면 원망 대신 뭐 하시라고요? 감사와 찬양을 하세요. 감사와 찬양을 하시고, 두 번째는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불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세요. 이렇게 살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쓴물이 오더라도요, 그 쓴물이 바뀌어서요 단물이 되어지고, 단물이 되면서 우리는 더 놀랍게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요, 우리가 더 오히려 행복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평범한 삶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 불순종 대신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또 목적하신 그 훈련과 연단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우리 세세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